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말씀. 오늘 본문은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2년째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통치를 한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해를 강조하는가 하면 2년째 되는 때부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변질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제의 은혜를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우리도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의 개요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지금까지 진행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적이 쳐들어와서나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외부의 상황인 블레셋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을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사울이 요나단을 앞세워서 블레셋을 기습하여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없애버리려고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 조급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 이게 왕을 구하는 목적이었죠. 사울은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만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조급함이 마음에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시작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삐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한 가지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성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신앙인으로서는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다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을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생깁니다. 뭘까요? 사람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마음에 비중을 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 죄목을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이라고 말했어요. 인간 시조가 불순종을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죄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곁눈질을 하면 반드시 불순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매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시간을 먼저 할애했습니다. 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계산에 합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데 사울은 그보다는 적군의 약점을 찾아서 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없애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3장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해놓고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하기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경계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를 일부러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했다면 블레셋은 없애버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블레셋이 옆구리에 가시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없애는 것만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뭔가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주지 아니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죠. 기억하시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나는 몹시 힘들고 괴롭지만 내 죄성을 발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함께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완벽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남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지요? 한 며칠 밤은 편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나에게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천국이 아니므로 불완전한 우리 어떤 한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없애는 것만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자의 사고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하려고 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 생활에 올바르게 산다면 블레셋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이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블레셋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블레셋이 힘을 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행복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하면서 조금 더 풀어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상 13장 4절에 보시면 4절 끝에 한 진역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길갈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원처럼 구별해 놓은 영적 장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회개할 때마다 사무엘은 길갈로 백성을 데려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40년 광야 생활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을 할례를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영적인 장소를 싸움의 장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 잘못하면 도둑의 굴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둑의 굴혈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의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결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내 아버지 집에 온전한 기능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면서 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도피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둑의 굴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좋은 영적인 베델이 내게는 추악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영적 추억들의 장소가 싸움의 집결지로 변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순간들,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휴일, 예배의 시간, 이런 것들을 상업이나 세상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데 이 공간과 시간이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운 말인데요,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이요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돼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백성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왕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왕이라는 존재가 이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울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 가지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를 기억하시지요?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엘리가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다가 이겼나요? 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죄를 짓되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그 역사의 교훈을 오히려 짓밟는 것이 사람의 본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무엘이 기별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른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기다렸을 때 8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한을 정합니다. 1회 동안이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이런 것은 지금 사울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서 회개케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무엘이 의도적으로인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늦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뭔가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지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것도 30살 이상의 제사장만 가능합니다. 왜 그들을 구별시켰을까요? 그것은 제사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물에다가 죄를 안수하고 찢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제사였는데, 사울은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신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마 따라온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근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여기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그 광경을 보고 사무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몇 절이냐 하면 11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를 보죠.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동일한 회개의 기회를 사울한테 줬는데 사울은 회개를 하는 대신에 뭘 했나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11절에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12절에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 한다고요? 부득이하여. 오늘 우리 신자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득함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윤리적인 범죄도 아니고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이 일로 인해서 13절 4절에 보면 사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상실합니다. 그게 뭐죠?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 한다고 그랬나요? 길지 못하다 그랬어요.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나요? 이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만하지, 나 아니면 누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나 안 쓰면 그만 아닙니까? 사울보다도 뛰어난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다윗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리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요, 너무 설교가 제가 말씀이 성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이건 아닌데 집에 와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뭘까, 기름이 다 빠져버린 느낌이랄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랄까? 그런 게 예배 시간에 제 영혼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죽음이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목회자의 목양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전 죽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라고 죄성이 없겠어요? 근데 억제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제 마음속에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게 어떤 날은 설교 준비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 혼자 막 감동받고 하는데요, 막상 강단에 올라갔을 때 내 영이 식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럴 때는. 그러고 나면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쓴다면 하루아침에 그 좋은 사울도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왕이 되었더라면 자존심까지는 안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고 조그만 애, 자기 갑옷도 감당 못할 조그만 애를 갖다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길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8년에도 참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우디에도 부가가치세 시행을 하고요. 사우디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가를 100% 올렸다고, 그 나라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사우디 있을 때 8기통짜리 차에다 같은 것도 한국 돈으로 6,000원 넣었습니다. 지금은 여기하고 거의 같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시작하지만 1년을 놓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 불황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실패하면 목회자도 소용없습니다. 경건에 실패하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소용없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에 승리하면 무명신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18년 한 해 동안 염려하기보다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경고를 통해서 봤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공이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다 농사기구죠. 농사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한테로 내려가야만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뭘까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든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날 대신하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상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날마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